오늘은 로마서 강해 4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12시간에 걸친 5장의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6장에 들어왔습니다. 5장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붙들 수 있었고 마음에 담는 시간인 줄 압니다. 6장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보다 깊이를 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추가하여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계의 계획의 목적은 우리를 결코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 성화에 대한 사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칭의, 구원의 교리를 더 설명함과 아울러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에 따른 성화의 교리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화가 칭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칭의의 교리와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성화의 교리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6장부터는 어떤 분들은 이제 5장까지 칭의가 마치고 성화를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성화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더 구원의 경고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칭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5장을 마치는 20절로 21절 말씀을 전하면서 20절로 21절 말씀은 5장 12절로부터 이어온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내용의 결론을 맺는 말씀이지만 또한 6장과 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그런즉 즉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5장 20절을 두고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떠나 단순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말에 꼬리를 잡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려면 더 많이 경험하려면 더 큰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더 죄를 많이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도덕하게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겠지 않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면 죄는 은혜를 촉진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은혜의 수단으로 죄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들을 향해 바울이 반박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말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3장 7절을 한번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거짓말로, 여기에서 나는 유대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된다면, 한마디로 만약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내가 죄를 짓는 걸 통해 하나님이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판 형들이 보고, 요셉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상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동생을 노예로 판 죄를 형들이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결코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담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또 빌라도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드러내게 한 1등 공신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들에게 상을 줘야지 죄인으로 몰아 형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로운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왜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더 죄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한 말이,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하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대해 비방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꼬투리를 잡아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기에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박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에 답변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가 깊어지며 이런 자신을 의롭다 해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으로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육적으로 어떤 죄를 행한다더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꼭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을 별로 두렵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만 아닙니다. 오늘 현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향하여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이 글자의 단어를 가지고 혼자 장난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전하여 주는 진리의 깊은 내면을 깨닫기보다 말씀의 꼬리를 잡으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내용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보다도 특별히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 쉬운 오해의 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또렷하게 줄을 꺼놓고 질문하고 그런 걸 가지고 목사를 시험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보다도 그걸 정말 궁금하고 왜 그럴까라는 질문보다도 이런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를 더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크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될수록 그런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됨을 깨닫게 되어 터져 나오는 은혜의 감사를 나타내는 말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죄를 합리화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면 이미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로 구원에는 별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너무 말씀에 대한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아까 바울이 말했던 그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건 진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구원이 무엇인지 느껴보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칭의의 그 말 장난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칭의의 은혜가 와서 믿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일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는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오느냐? 이것은 어렵다,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이 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즉시 끊어내야 될 악으로 여겨지지 은혜를 더하게 하는 선으로 여겨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은혜를 더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죄는 시간을 둘 것도 없이 바로 끊어내야 될 악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결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는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를 클리어하게 더 많이 깨닫게 해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넘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만 전한다라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는 반드시 정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인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 늘 은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은혜 다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무엇이고 방종이 무엇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같아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이 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내 속에 와닿느냐가 깨달아지면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안이 달리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가 더한 곳에 말씀을 갖다 대서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홀수까지 그것이 더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구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다 빼버리고 이 문장의 단원 아예를 가지고 곡해하고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에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며 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대 없대요? 그럴 수 없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죽은 것은 죽었던라는 말입니다. 죽었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단독 행위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단발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정말 긴가민가 같이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왜 넌 크리스찬과 별 다름없는 삶을 사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죽었음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가 깨달아져야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이 다르게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 이것이 6장에서 가장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말은 죄책에 대한, 즉 죄를 지은 책임에 대한 형벌과 죄의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아담 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그 왕노릇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강한 표현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제 장사하게 되지요. 우리 장례를 치르면은 사람이, 몸이, 시체가 관에 들어가고 땅에 묻힙니다. 그거는 뭘 나타냅니까? 이제 이 땅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삶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관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관계도 받지 않는 끊어진 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삭선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늘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크리스찬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야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가 아닙니다. 죽었던 이었습니다. 죽었던.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이 뭡니까? 죄가 가장 강력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력 권세가 뭡니까? 사망 안에서 아닙니까? 죽음 안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왕노릇한 그 영향력과 그 지배와 우리는 관계가 끝났는 건데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touch할 수 있나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던 자라, 죽어버린 자라는 이것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죄는 또한 달콤하게 여겨지는 아담 안에 있을 때와 같이 다를 바가 없이 와닿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넌 크리스찬과 똑같이 많이 두려워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차적인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이 권세로부터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분리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없다는 이 말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유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믿는 자라도 죄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하고 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면은 회개할 것이 없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 안 해도 이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제 한번 구원받고 죄를 짓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구원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인데, 완전한 의인인데 더 이상 죄는 죄고 나는 나고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면
회개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향하여 죄를 대항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은 칭리 이후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의 노인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랬더니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이 필요할까요? 성화의 삶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완전한 성화가 칭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는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움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이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내 앞에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이 개념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에 부딪히는 죄 안에 더 거하겠느냐는 이 성화의 문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능크창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죽었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고요. 또 죽었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빅뉴스고 굿뉴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그래 살지 못하는데 너무 모르니까 무식하면 뭐하다 그럽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수없는 복음을 듣는데 사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화의 삶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비록 죄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그래도 인에게는 죄가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책임에 대한 형벌이 우리와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0절 중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죄의 세력을 다 덮고도 넘치도록 크고 강한 생명의 권세가 다스리는 은혜의 세력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왕노릇하며 지배할 수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사건과 한 행동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린 자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죽음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질질 끌고 가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구절을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단번에 죽었습니다. 언젠가 죽어질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좀 여러 곳 좀 찾아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0쪽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은 의인이라는 법적 선언을 해준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에게 또다시 죄의 형벌을 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뭐하였고 너희가 죽었고 믿습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새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느냐?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 말씀의 문맥으로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말은, 다만 우리가 감추어졌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통하여, 죽음에 통하여, 죄에 통하여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지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춰져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춰졌다는 말은 다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실체라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그 실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55절로 5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아 네 쏘는 사망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면 사망의 독침은 여지없이 우리를 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독침을 쏠 수가 있는 권세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다 대 보니까 이미 이제 예수 그들에게 연합된 모든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법률도 공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 다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에 요구하는 법률도 율법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값을 치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죄의 권능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갖다 대고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권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는 율법에서 풀려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이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났다라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즉 연합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열매는 6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되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모르면은 성화의 삶은 그것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뭡니까? 성화의 삶이죠, 여러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 304쪽인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뭐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라는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다. 그것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의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될 기회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한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라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법을 갖다 대지 못하는, 너는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 안에 뭐 할 때만 생깁니까? 연합할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 관한 한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힘을 발할 수 있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사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칭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거의 그렇게 부담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왜 구원을 주면 주셨지 왜 또 이런 삶을 살아라 해?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칭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되 깊이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럴까요? 안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종교 생리로 구원만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발휘할 수 있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도 안에 있는, 그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멘. 바울은 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율법이 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 이 말이죠. 이 정죄라는 것은 칭의의 반대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곧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그 파워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과 정죄에 이르게 하는 죄가 주관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를 뭐 하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클리어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는 의문을 달고 예수를 믿습니다. 질문을 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참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저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죄의 삭을, 사망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죽어버렸다는 표현은 이제 그거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다 이거죠. 자유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즉 죄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던 것이죠. 이미 죄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물어질 수가 있느냐? 물어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성화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져야 성화라는 삶이 누려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와닿지 않으면 성화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정말 고행과도 같은 거예요. 고행을 누가 좋아하나요? 예수를 고행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은혜 때문에 기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화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고행을 이따가 알면 물고 막 그렇게 뭐 전투하듯이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자구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여기서 자유하는 자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기뻐서 이제는 과거에 그 죽음 안에 있던 그 죄가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칭의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네요.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넘칠 때는 괜찮. 그런 말 장난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본문 그 아래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뭡니까?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옛사람은 다른 말로 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몸은 뭡니까? 죄의 사성 사망이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를 이야기죠. 그 몸이 죽었대요. 그 몸이 죽었대요. 믿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못하지 하랴 아니함이라 종로도 하자. 죄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종로도 합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로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의 왕노로 탈 수 있나요?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죽어버렸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율법 안에서 죽어버린 자야.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적 죄의 문제 앞에 들칠 때 나는 이미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그래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칭의가 누려지지 않으면은요,
교회 마당만 밟아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죄와 이길 수가 있는가? 성화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선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사람은, 이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인데, 십자가가 은혜가 없는데 뭘 붙들고 뭘과 싸워요, 여러분?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의 몸이 죽은 걸 이야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죄에서 뭐해? 벗어나.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벗어나. 뭐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칭의의 사건, 어렵담을 얻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지배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 땅에 우리가 죄 앞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화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있으리요? 즉 사망과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것에 대하여 죽은 것이 다시 동일한 것에 대하여 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다시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너무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강력합니다. 복음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너무 큰 권세여 축복으로 아니 와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지요. 이것이 칭의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신분이, 이 신분을 드러내는 이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세상 앞에서 판판이 깨어져도 회개를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 칭의의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설령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도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 사실이 희미하게 와닿는다라면,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춰본다면 나는 그도니 맞을까? 설교를 다 들으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도이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은 책임에 대한 형벌과 죄의 왕노릇하는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지배 아래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3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전제를 지금 바울이 2절을 통하여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고자 바울은 그 5장 20절로 2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6장 1절과 2절로 연결고리를 연결하면서 6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뒤로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한 쉽게 깨달아지는 것 또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지배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이 관계를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참 성도다운 삶은 사라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렵담을 받고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지난번 5장 17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 아래와 은혜 아래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사망의 권세 아래와 생명의 권세 아래에 같이 놓일 수 있느냐,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밖에 나와서 사는 삶을 보면은 사망의 영역 안에 죄 아래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두 영역을 내가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역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죄의 영역 안에 있든지 사망의 영역 안에 있든지 생명의 영역 안에 있든지 한 영역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그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완전히 결별한 죽은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강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4절로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뭐 했어요? 건져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흑암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했기 때문에 건져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영역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이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통치 영역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영역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해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을 뿐 아니라 단번에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한 이것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지 않고 이 영역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다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영역 속에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 은혜의 영역. 그래서 이미 그 안에 감추어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서 감추어지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이 영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 영역이 여전히 좋아서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과 벗이 되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면 성화는 이를 악물고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38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로 어렵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어떤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이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단번의 사건입니다.
차곡차곡 옮겨갈 것이야.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나는 단번의 사건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그 7절을 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뭐하였느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죽은 자가,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의 몸이, 즉 죄의 왕노릇 받은 아담 안에서의 몸이 뭐였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당하는 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의 이제 속박에서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 율법이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 고발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뭘 믿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죽음 앞에서 빙긋이 웃으며 여러분 임종을 맞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이기에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억세거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무엇으로 뜨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것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즉 사망에서 생명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전에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다고 합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전에 다 어디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즉 어렵다함을 얻은가 이 말이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즉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 기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즉 죄사함을 받는, 어렵담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받아들이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는 순간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오늘 동일한 우리에게 사건입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형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내가 어렵다움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대단한 권세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갈등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섣불리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나가 썩 들어가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 없는 생명의 왕로로 타는 내가 되었다는 이것을 알면 이 은혜에서 건져준 여기에 그 삶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쉽게 될까요? 구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보혈에 그 십자가 연대가 그냥 지식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 한 번도 와닿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자고. 죄가 왕노로 타는, 사망이 왕노로 타는, 여기서 나는 자유한 자구나. 이게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벗을 삼고 여전히 그 안에서 거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쓸데없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가 누구 죄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안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갖다 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율법이 더 이상 갖다 댈 수 없으니까 죄에 쏘는 것은 독침인데 쏠 수가 없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더 이상 사망을 갖다 대려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죠. 무엇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져야만이 그의 모든 행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함께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사슬을 끊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아니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요, 실제적인 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요, 죄의 몸에 대한 죽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당연히 못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느냐는 이것의 메인 메시지는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권세 안에 더 이상 갇힐 자가 아니라는,
5장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더 확실성을, 견고성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영원한 영화를 이루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임의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화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와 투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려고 하면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막 보여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게 막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앞에 놓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칭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의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장차 우리 속에 영화의 구원이 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죽어진 자요, 이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 단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성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사망 앞에서 좌절하는 자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앞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자임을 깨닫고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